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하시고 당신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고민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고민이 되었을까? 당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닥쳐왔으니까 죽는 게 싫고 죽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고민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신 것은 죽는 것이 싫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잔을 마신다 말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올 때에 두렵고 그 죽음의 고통이 올 때에 고통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보고 주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서 고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계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셨고 이 일을 원하고 원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가 싫어서나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고민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예수님도 피조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도 있고 고깃덩어리도 있는 수많은 마음의 지체와 몸의 지체가 있는 예수님입니다. 영은 단일체지만은 육은 종합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요소가 있고 몸에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영은 다 한 마음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 원하고 원함으로 한 그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수많은 이 지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과학의 발달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의 발달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과학의 많은 필요성도 느끼고 심리학의 그런 필요성도 사람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겠나 이런 면의 연구는 좀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것보다도 심리학은 더 복잡한 것이라서 이 심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여기에서 찾아보는 이게 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학의 발달로 이 과학적인 요면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 주님이 고민하신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일인데 그렇게 고민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민했을까? 하나님의 지극히 공평한 법, 최고의 그 법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는 수많은 요소로 종합된 그런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감정과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저런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요. 각자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마음의 요소가 있고 몸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종합되어서 되어 있는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대속한다 하지만은 만약에 마음의 한 요소가 나는 못 박혀 죽는 게 싫다, 아프다 이래버리면 그만 이 대속이라는 것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의 그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에 걸리지 않는 온전한 대속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은 우리를 대속할 때 모든 세포가 강제가 아니고 모든 지체가 자원하고 소원함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이 되어야 그것이 참 대속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강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은 이러니까 이 종합체인 이 마음과 몸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걸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내가 내 마음과 몸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성령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 이것을 책임지고 이룬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대속이 완성이 되니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면 이제 성령님이
책임을 지고 이 심신의 그 모든 지체가 동의하고 좋아하고 환영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지극히 큰 권능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이 권능이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음의 지체와 몸의 지체가 반동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가 되니까 범인이 됐단 말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져 주겠다 하니까 성령님이 책임지고 이 일을 이루시니까 이 일이 완성이 되겠다 해서 이제 안심하고, 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올 테니까 그때 가자 하고 좀 쉬었습니다. 그래 좀 쉬다가 이제 자기를 잡아줄 자가 왔단 말입니다. 자, 죄인이 나를 잡아주려고 가까이 왔다, 가자 하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과 지성의 만족을 이루는 흠없는 대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예수님은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니까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도 시험을 우리가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나 시험 칠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도 힘이 들고, 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어지면 영광이 되고 본인은 자 되어지는 이런 큰 축복의 그런 역사가 되어지고, 그 시험에서 낙제가 되어지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더 천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험을 치면, 시험에 합격하면 그만큼 영광되고 대우가 많고 인정받고 그 혜택이 크단 말이죠.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거기에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낙제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 닥쳐올 그 시험을 두고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내 앞에 나타날 현실이 어떤 현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과거가 왜 내게 이런 형편이 찾아왔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었느냐, 내게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찾아오게 됐느냐, 이런 환경 속에 살게 되었느냐, 그 과거로 인해서 오늘 내 현실이 이루어졌고 과거와 현실로 인해서 내 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과거와 현실을 살펴보면 자기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내게 닥쳐올 그런 승리는 과거와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올 것이니까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닥칠 것을 두고, 자,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힌 게 바로 이게다. 너 속에, 하나님과 너 속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네가 회개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 어려움이 왔는데 실제로 하나도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그만 그 어려움이 없는 편하게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은 현재에서 미래에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그것을 생각해서 오늘 현재 자기를 깨끗게 하니까 그만 미래에 자기에게 닥쳐올 그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하나도 어려움 되지 않고 그만 아주 수월하게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험 준비를 잘한 것이라 말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하고 나니까 미래에 자기에게 닥쳐올 시험이 척 닥쳐왔는데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쏙 기록하고 그만 나가 놉니다. 왜? 다 아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요. 이러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닥쳐올 그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기도해라. 뭐하라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부해라. 네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라. 자기에게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특별히 간섭과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전 밤마당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자기가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이런 간섭을 받으니까 앞으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럼 자기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
요 죄를 회개해라. 요 죄를 회개해라. 하니까 그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회개하니까 이제 시험에 완전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험에 떨어질 낙제할 그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자기 눈앞에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 욕망이 다 기울어져서 거기에 마음만 다 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되겠구나. 이것만 취하면 되겠구나.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현재 그 목적을 이루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한 거죠.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게실만의 동산에서 당신에게 닥쳐올 대속의 공로를 완성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는 요 약속을 받는 그 심한 통곡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성령님이 책임지고 그를 대속의 공로가 성공되어지게 이렇게 해 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고 이런 현실이 닥쳐오고 저런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 모든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현실이 아니면
그 부패성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 부패성을 면하려고 그 현실을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가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요거 회개해라, 요거 고쳐라. 그럴 때 그만 고쳐버리면 힘도 들지 않고 수월한데 고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딱 그 현실이 찾아왔을 때는 고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당신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결코라도 내가 회개하도록 고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고통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는 사람은 그게 없죠. 유교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거 하나도 환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보면 히브리서 4장 7절로 5장 7절로 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아들이라도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심한 통곡으로 간구해서 이것을 성리하도록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죽음도 바로 죽게 됐고 부활도 바로 하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대속의 공로가 바로 성공되어지는 이런 결실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쳐온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형편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로 준비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의 생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